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심령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놀이동산에 갔을 때에 거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온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온 사방이 거울이 있으니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은 저기서도 막 같이 손을 흔들고 있고 제가 웃으면은 막 여기저기서 같이 웃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먼저 출구를 찾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경쟁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은 다 나가고 저 혼자 막 손을 흔들고 혼자 그곳에 있는 겁니다.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금방 나갈 수 있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길로 나가면은 금방 나올 거야. 그래서 이 길로 갔더니만 쿵 거울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지 해서 이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 또 쿵 벽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가도 막히고 다른 방향으로도 가도 막히고 출구인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문인 줄 알았는데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는 길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보이는 길은 많았지만은 실제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벽이라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갔는데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그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막히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막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은 단순히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도 또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지금 질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평범한 삶에도 그 모든 것이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건데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낫지 않을까, 내 인생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친절한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이 인생이 이제는 활짝 열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도, 그리고 마당에도, 그리고 길목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손만 뻗으면 예수님께 닿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눈앞에 있는데 그 희망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막혀있는 그 인생, 이제는 활짝 열리나 싶었는데 다시 사람들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 전체가 생각보다 참 많이 막혀 있습니다. 질병으로 막혀 있고 또 사람들로 막혀 있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중풍병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했고 그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막혀 있고 뒤를 돌아봐도 여유가 없고 어디를 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에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모두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 사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고 더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막히게 되고 더 힘들게 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말 길은 없는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막고 막는 그 담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도 막고 있고 저기도 막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질병에 막히고 사람들에게 막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많은 것들에 막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막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에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길이 막혀 있습니까? 관계의 문에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 영혼의 답답함에 막혀 있습니까? 한두 문제가 아닐 텐데 사방이 막힌 것처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는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막힌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많이 막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버틸 수 있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버틸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든데, 내가 어렵고 괴로운데 그 인생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복은 자기의 막힘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믿음은 막힌 길 위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멈춰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메고 왔지만 더 이상 너도 보다시피 갈 수 없잖아. 우리 그냥 여기서 멈추자. 누가 탓하겠습니까? 거기서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데요, 그렇게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벽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갈 다른 새로운 길을 찾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 또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앞이 막혔구나. 앞에 사람들이 막혔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흙으로 된, 또 나무로 가지로 된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그런데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내 친구 중풍병에 걸렸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편함도 그 비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고 험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문이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옮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오고 있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또 뒤도 막혀 있고 막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길이 좋아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내 앞에 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바다 위에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막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만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와 달리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진단을 받을 때도 있고, 관계의 상처는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아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할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막힌 문만 바라보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대신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으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삶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막혀 있어도 돌아서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저하지 않는 것,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길 갈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이 그 답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내 삶이 낙심되어도 다시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지붕을 뜯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 옮기는 것, 우리 삶에서 지붕을 뜯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막힌 길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막힌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옮기며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 앞에서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름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니 그 믿음을 통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 보십시오.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막힘까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깊은 막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보십시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낫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병 고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더 깊은 문제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마비된 사람들의 몸만 바라봤지만은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병이 낫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욱더 만지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구한 것이 이것인데 왜 이것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은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걷지 못하는 그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과 끊어져서 막혀있는 그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즐겁고 아무리 인생이 부유하고 아무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보다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함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또는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빚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그 삶이 얽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는, 또 치료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게 급하다고 생각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게 급한데 이것부터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는 증상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막힘의 원인, 지금 당장 드러나는 부분은 이것이지만은 이것이 왜 막히는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천적으로 차단해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여러분, 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막힙니다. 예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말씀 읽는 것도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먼저 도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많은 부분을 막습니다. 아무리 문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그 문은 통과할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얽매고 있고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모든 죄의 능력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던 상을 왜 들고 가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얼마나 누워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침상, 그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침상에 매일같이 누워있고 이 침상을 통하여 매일 내 삶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상 누워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침상이 그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이 침상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그 침상을 들고 나가서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침상 이제 뭐 하겠습니까? 중풍병으로 묶여있던 이 침상,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들고 나가서 버리게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상은 이제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평생에 묶여 있었던 수치의 흔적이 아닙니다.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너 이 침상 들고 다니는 거 예수님이 고쳐주신 흔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와 실패조차도 은혜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부끄러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을 묶고 있는, 붙들고 있는 침상이 무엇입니까? 마치 중풍병자를 침대에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묶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한마디 했던 거, 그 한마디가 그 마음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죄와 습관 앞에 무너지며 그 죄가 붙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묶인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일어나 그 상, 수치의 상,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상,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환경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와 두려움과 상처, 그 모든 것을 다 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 삶을 억누르고 붙들고 있던 것, 그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침상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침상을 들고 그 침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묶여있던 그 인생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묶여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이제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니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나는 자유를 얻었고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한국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모든 길이 막힐 때가 아마 6.25 전쟁이 아닐까요? 공장은 불타고 거래처는 사라지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실업인 가운데 한국유리 창업주인 최태섭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그도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이고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난처에서 세워진 천막은행에 가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계속 살아남을지 아니면 없어질지 모릅니다. 또 장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내가 돈을 빌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겠죠.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 아닙니까? 한 푼이 급한데 지금 돈을 왜 갚습니까? 장부도 없어졌는데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 앞에 막힌 길이 많을지라도 내가 이 돈 없어도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돈도 담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출금을 갚지 말았어야지. 지금 돈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최태섭 회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행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데요. 최태섭이라는 그 사람이 담보인데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인데 왜 돈을 못 빌려줘?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 주게 되고 막혔던 그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현실만 바라보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막혀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신다. 여러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자 그 길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으로 막히고 사람들로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니 그 길이 열리게 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막힌 그 자리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힌 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미래가 막히고 기도마저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뚫리지 않는 그 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줍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걸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막힘의 원인까지 우리에게 뚫어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문제보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낙심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려움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중풍병자가 그 인생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의 시선을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